이제 기다리시면 우리 서현장 스님과의 대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수행하시면서 또 처음 불교 접하신 분은 궁금한 신점 이런 점 서현장 스님께 한번 여쭤보고 또 답을 구하시고 또 그 외에도 새로 오신 분이나 주변 분한테 좀 말씀드릴 그런 게 있으면은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서현장 스님과의 대화 시간을, 차담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장 그전에 유튜브라든지 이런 통해서 다 서현장 스님 본문 다 접해 보시고 하셨죠? 예. 우리 백결 또 원사님. 예. 자주 이렇게 뵙고 유튜브에서 늘 뵙고 하는데 해주신 본문 중에서 항상 깨어 있어라. 깨어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오늘도 그런 말씀을 하시면 굉장히 꾸짖는 말씀. 화두를 들고 앉아서 매일 한다고 시간만 때우고 해서 하더니 항상 깨어 있어라라는 그런 말씀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데, 저는 명상 상담사 공부하면서 서원을 하나 이제 세운 게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너무 감격스러워서, 제가 삼독 탐진치 중에서 특히 썩냄, 분노 이런 감정 조절을 못해가지고 굉장히 살아오면서 많이 후회도 하고 또 결과가 안 좋아서 사람 관계도 나빠지고 제 자신 싸움 탑도 많이 무너지고 그런 어리석은 짓을 많이 했는데, 마음의 제 감정이 이렇게 아까 스님께서 법문하시면서 12처에서 발현이 돼서 표상으로 나타났을 때 그 마음의 문지기가 탁 나타나서 야, 너 지금 화내려고 한다. 그래서 거기서 딱 더 이상 넘어가지 않게 하는 그런 문지기를 어떻게 하면 좀 잘 키우고, 그래서 남은 삶을 좀 어리석은 짓 안 하고, 그리고 항상 깨어 있으려고 제가 수행자들이 참 쉽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님 늘 좋은 말씀 해주시면, 그래도 오늘 또 직접 말씀해 주시면 염두에 두고 한 해 동안 열심히 수행하는데 보탬이 되겠습니다. 깨어있으란 말이 잠자지 마라 소리가 아니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법당에서 법문할 때도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의 삶이란 것이 아주 단순해요. 사실은 오온이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죠. 우리의 삶 전체가 몸과 마음을 나라고 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몸이 나라고 생각하고 마음이 나라고 생각한다. 그걸 갖다가 이제 경전에서는 동일시라고 해요. 동일시. 여러분들이 이 몸이 진짜 나라고 한다면 이 몸이 영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태어나서 성장해서 늙고 병들어서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수화풍이 모여가지고, 사실은 이게 우리 몸이 죽을 때까지 유지가 되는 것 같지만은 의학적으로 일주일이면은 이 피부가 완전히 다른 걸로 바뀌어버려요. 일주일. 심지어 뼈 같은 것도 DNA 기준으로 하면은 한 달이면은 완전히 다른 뼈로 바뀌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큰 모양에서 그냥 대충 비슷하니까 이걸 그냥 계속 이 몸이 유지되는 걸로 그렇게 알지만은 일주일 한 달이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제 몸을 소중하게 여기고, 몸이 생겨나면은 태어났다 그래요. 생이라 그래요. 근데 몸이 사라지면 없어지면은 죽음이라고 그러거든.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몸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면은 일주일 단위고 한 달 단위로 끊임없이 이제 바뀌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내 몸이라고 생각하고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무슨 별따로 있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 생각을 내 마음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라는 게 없어요, 사실은. 이 몸이라는 건 사실은 뭐 일주일, 한 달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형상을 갖추고 있으니까, 모양을 갖추고 있으니까 죽을 때까지는 그래도 내 몸이고 내 몸뚱아리고, 그러니까 잘 보존을 하고 잘 이렇게 보호를 해야 되겠죠, 그죠? 이 몸뚱아리가 내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뭐 해가 스님처럼 막 툭 잘라가 누구 주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몸이라는 것은 형상이 있기 때문에 형상을 잘 보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늙어도 잘 늙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형상이 없어요. 형상이 없지만은 내 마음이라고 거기 확 매달려 있는 거, 우리가. 그게 나의 명예란 이름으로, 나의 체면이란 이름으로, 나의 감정, 나의 기분, 또 뭐 내 마음, 여러 가지의 이름을 붙이면서 이 마음을 실체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루에 생각을 우리가 5만 번 한다는 거 다 알고 있죠? 예. 내가 법문할 때마다 5만 가지.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그러잖아요. 네. 하루에 우리가 옛날 할매들은 그냥 어떻게 알았는지 그렇게 5만 가지 걱정하고 5만 가지 생각한다고 할매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게 별로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됐는데, 요즘 뇌과학자들이 뇌파 측정을 해보니까 47,000에서 52,000 횟수로 하루에 생각을 하더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그 가운데가 5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과학적인 거예요. 그런데 경전에는 이제 이렇게 5만이라는 숫자는 없어요. 그런데 1000가지 생각, 10,000가지 생각, 1000년, 만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1000가지 생각을 하고 10,000가지 생각을 한다, 하루에. 근데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따져보니까 5만 번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만 번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그걸 내 마음이라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으니까 부처님도 건강경에서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이라고 딱 그냥 삼재가 텅 빈 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이 그렇게 설하는 거와 관계없이 우리는 5만 번 일어났다가 5만 번 사라지는, 그러니까 5만 생, 5만 사잖아요. 그렇죠? 선에서는 이게 1년 생사거든. 한 생각이 일어나면 생이고 한 생각이 사라지면 이게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5만 생, 5만 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5만 생, 5만 사를 하는 것은 이것은 흘러가는 물과 같단 말이에요. 흘러가는 그 강물에다가 어떤 지점을 딱 점을 찍으면은 그 점이 그대로 있습니까? 흘러가 버리는 거지.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물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물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이렇게 물을, 그런데 이게 컵 안에 있는 이걸 물이라 그러지만은 이 물이 항상 고정된 모습으로 유지되고 있는 건 아니거든. 더우면은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가 돼서 구름이 되고, 안개가 되고, 구름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추우면 뭐가 됩니까? 얼음이 되잖아요. 그렇죠? 얼음이 되고, 온갖 모양으로 바꾸어가지고 이렇게 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끊임없이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음 속에, 얼음도 물이고, 구름도 물이고, 안개도 물이고, 그렇죠? 이게 뭐 수증기도 물이고, 다 물이란 말이에요.
물인데, 그래서 사실은 1000가지 생각, 10,000가지 생각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마음이다라고 하는 고정된 어떤 모습,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거란 말이에요. 없는데 우리는 오만생 하는 그 50,000가지 생각을 막연히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그 생각이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흘러가 버리는 마음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것은 마음이 실체가 없다 그 말이거든. 끊임없이 일어났다가 사라질 뿐. 물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어떤 폭포수를 만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게 뭐가 생깁니까? 거품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거품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물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거품이라는 것이 그것이 고정된 모습이 아니거든. 그렇죠? 그냥 어떤 낙차가 생기니까 그게 거품이 일어났을 뿐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 거품이 바로 우리 삶에서 보면 그 근심걱정이거든. 물이 끊임없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은 오만생 오만사 하는 모습이고, 그래 가다가 물이 떨어지다가 거품이 생기면 흙탕물이 되고, 그것이 거품이 생기면 그게 바로 근심걱정이란 말이야. 스트레스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근심걱정이라는 것이, 거품이라는 것이 실체가 없잖아요. 그냥 흘러가다가 인연에 의해 가지고 생겼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마음이란 것이 오만생 오만사로 흘러갈 뿐인데, 그게 뭐예요? 고정된 실체를 가지고 어떤 한 생각에 딱 집착을 해버리면 그게 뭐가 생깁니까? 거품이 생기거든. 그렇잖아요? 거품을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실체 없는 거품을 붙잡고 근심 걱정하고 울고 웃고 있단 말이에요. 그와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오온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내가 아닌데 그걸 붙잡고 나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실체적으로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 우리는 내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딱 깨닫고 보니까 나라는 게 없어. 없는데 중생은 내 몸과 내 마음을 나라고 꽉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몸과 마음 오온의 무더기를 안고 나라고 생각하고 부처님이 오온은 공하다. 오온은 텅 비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12처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삶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란 게 눈으로 색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입으로 맛을 보고, 몸으로 감촉하고, 이 뜻으로 끊임없이 생각을 돌리고, 이게 우리의 삶의 전부입니다. 이걸 떠나서 다른 게 없어요. 이걸 떠나서 뭐가 있어요?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말해보세요. 눈으로 색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코로 향내, 냄새를 맡고, 입으로 말을 하거나 혹은 뭐요? 맛을 보고, 몸으로 촉이란 말이에요. 촉이는 감촉이잖아요. 따뜻하다, 차갑다, 따갑다, 아프다, 부드럽다. 이게 전부 다 감촉이란 말이에요. 몸으로, 온몸으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5가지의 감각을 갖다가 분명히 눈은 눈대로, 코는 코대로, 귀는 귀대로, 입은 입대로, 몸은 몸대로 각각 역할이 있지만 그걸 융합하는, 종합적으로 뭉쳐서 이해하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겠어요? 분명히 우리는 꽃을 보더라도 눈으로 봄과 동시에 꽃의 향기를 맡는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향기를 맡고, 그렇죠? 또 맛을 보고, 이러한 오감작용, 그렇죠? 오감이잖아요. 오감작용을 각각 따로 하고 있지만 그걸 종합해가지고 하나로 인식하고 파악하는
그 작용이 있단 말이에요. 식. 그게 신랑 마음 식. 네, 그게 식이란 말이에요. 식인데 그걸 갖다가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경. 그것을 하는 통해서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의식이라고 할 때 의란 말이에요. 그 의건이란 말이에요. 그 의건은 실체가 없으면서 눈에 보이잖아요. 모양으로 보이잖아요. 귀도 보이잖아요. 그렇죠? 코도, 입도, 몸도 다 모양이 있잖아요. 그런데 모양은 없으면서 이 5가지 오감 작용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해서 판단하고 추리하고 인식하고 결정하고 하는 그것이 뭐냐면 의건이란 말이에요. 의건. 그게 의건인데 그걸 우리는 의식이라고 말하죠. 그 의건이 대상이 되는 게 바로 융합시키는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법경이란 말이에요. 색, 성, 향, 미, 촉, 법. 법이잖아요. 법이라고 해서 법이라는 게 누구냐고 뭐냐고 물으면 사람들이 법이 뭐야? 달마지, 다르마지, 단마지, 혹은 뭐 진리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우리 삶 속에서 법은 바로 뭐예요? 눈과 색이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내놓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안식이라 그래요. 안식. 근데 이 안식을 아까 내가 법문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어떤 대상을 볼 때, 보다 이름이 뭐였어요? 보자. 이유정 보살님. 내가 이유정 보살님을 딱 보고, 눈으로 보잖아요. 눈으로 보고, 눈이 안근이야. 그죠? 육건 가운데 안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보살님을 보면은 보살님이 대상이니까 뭐예요? 색경이잖아요. 색경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근과 색경이 만나가지고 안식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안식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안식이 일어났을 때 내가 이 이유정이라는 사람을 이유정인 사람을 갖다가 있는 그대로를 보느냐. 우리는 내가 이유정 보살님을 봤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아까 그렇게 이야기했죠? 네. 봤다고 말하는 이 착각이란 말이에요. 나는 이유정 보살을 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봤다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본 게 아니에요. 이유정이란 이미지, 다시 말하면 색경, 요렇게 생기고 흰옷을 입고 머리가 요렇고 얼굴이 요렇게 생기고 하는 그 이미지를 받아들여가지고 이 망막에 비치면 그 망막에서 시신경을 통해가지고 뇌에 전달된단 말이에요. 뇌에 전달된 걸 갖다가 우리는 봤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뇌가 밖에 나온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뇌 수술하면 밖에 나올 수 있긴 있지. 그럼 뇌 수술은 잘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뇌는 밖에 나와 일이었기 때문에 내가 본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눈으로 봤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눈은 뭐예요? 촉매 역할을 한 거란 말이에요. 촉매란 말 알죠? 예. 통해서 시신경을 통해서 그 영상을 이 유정이란 영상을 그 빛을 갖다가 뭐 빛이라 해도 좋고 영상이라도 좋고 그걸 망막에 비치는 그걸 시신경을 통해 뇌에 전달해 가지고 뇌가 봤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가 바로 입처란 말, 입처란 말이 그 말 12처라고 했을 때 그 12입이라고도 말하고 12처라고 말하는데 그걸 합해서 입처라 그래요. 그 입처는 이 유정이란 환상을 착각된 모습을 나는 봤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즘 물리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 눈앞에 있는 것은 다 가짜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진짜를 본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것은 꽃이고 이것은 컵이고 이건 사람이고 이건 집이고 이거는 강이고 저건 산이고 이렇게 정확하게 봤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본 것이 아니라 그 환상이 보여졌을 뿐이에요. 우리가 본다고 말할 때는 견자를 쓰지 않습니다. 볼견자를 쓰지 않는다고 볼 시자를 쓰는 거예요.
시청한다는 말 예. 써야 안 써요? 씁니다. 우리 텔레비전 시청한다 그러잖아요. 시청한다 할 때는 그때는 본다는 뜻이에요. 시청각 교육, 시청자는 보는 사람 아니에요. 텔레비 보는 사람은 시청자라고 그러잖아요. 시각 그러니까 보고 듣는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런데 견이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본다는 뜻이 아니고 보여졌다는 뜻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눈으로 보여지는 안근이 색경을 봤을 때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은 뭐예요? 그 이미지라는 환상을 내가 보고 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보여지고 있으면은 내가 필요해요, 안 해요? 보여지고 있을 때는 내가 필요 없어요. 근데 봐야 될 때는 내가 있어야 돼요. 보는 내가 있어야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내라는 것도 없어요. 없는데 이 색경을 통해서 안근이 색경을 통해서 아니면 이근, 귀가, 소리, 소리 성자,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안이비서신이가 색성양 미촉법이라는 이걸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만들어낸 그 환각, 환상으로 내가 있는 거예요. 나는 없어 원래. 없는데 이 몸과 나라고 하는 이 환상을 만들어내 가지고 내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우리는 뿌리를 내리고 안주해 가지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몸이 사라지면 내가 죽는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우리의 본래 참 마음자리는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은 적도 없어요. 없는데 환상으로 만들어낸 내가 여기 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환상으로 된 대상을 내가 뭐예요? 보고 있다 하지만 사실은 보여질 뿐이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바로 참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참선하는 사람은 대상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실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상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나의 이 12입처에 생겨서 난 어떤 그 착각되어진 그 모습을 내가 보고 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되고 또 보는 내가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내가 있으면은 뭐가 생겨요? 아까 우리 거사님 그랬잖아. 내가 있으니까 탐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내가 있으니까 내인데 안 맞으니까 화가 생기고 그렇죠? 내가 있으니까 어두워지고 어리석음이 생기고 이렇단 말이에요. 내가 없으면 탐진치라는 것은 붙을 자리가 없어요. 내가 있으니까 거기 탐진치가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무심이거든. 무심인데 우리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있는 마음조차 나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참선의 기본은 뭐가 돼야 되겠어요? 삶 자체, 이 삶이잖아 이게 삶. 이 삶을 바로 볼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바로 보는 게 팔정도의 정견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팔정도의 마지막 정념, 깨달음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견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은 다른 게 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법문할 때 그랬잖아요. 오물을 가지고 향을 만들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물을 가지고 향을 만들겠다고 앉아서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되지. 깨달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깨달음하고는 점점 더 오히려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이 아집이 더 세고 법집이 더 셉니다. 차라리 공부 안 한 사람들 교화하기가 더 쉬워요. 가르치기가 더 쉽다고. 참선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가르치기가 더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공부했다는 상을 하나 더 못하거든. 이게 병통이에요. 그래서 내가 선방에 한 30년 앉아있어 보니까 그걸 알겠어. 왜 공부가 안 되고 왜 깨달음이 안 되는가를 나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속고 살아왔단 말이야. 그 잘못된 삶을 산 것이지. 그러니까 참선을 하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들 이제 참선하려고 온 사람들이니까 하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어요?
안이비설신이와 색성량 미척법이란 이 나 삶 자체가 여몽 환포형임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일체 유의법 여몽 환포형 여로 예계정 마지막 구절이 뭐예요? 응작 여시관이거든. 여시관을 갖다가 우리는 해석할 때 마땅히 이와 같이 앞에 일체 유의법 여몽 환포형 여로 예계전 이와 같이 보라 관하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 그 해석도 뭐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더 정확한 해석은 뭐예요? 이것이 앞에 눈앞에 있고 귀에 들리고 이 오감 작용이 되어 있는 이것이 의식적으로 드러난 이 안개 내지 의식계가 다 환이니 꿈이고 환이고 물거품이고 그림자이니 여기에 속지 말고 여시관 여시는 뭐예요? 진여를 말하는 거예요. 반야신경에 불생불멸이라는 말 나오죠. 안이비설신에 속지 말고 다시 말하면 육근에 속지 말고 색청강 위촉법 육경에 속지 말고 또 육근과 육경이 만나서 내는 그 입처에 속지 말고 그 환에 속지를 말고 여시관 진여 본래 불생불멸의 진여의 관을 가져라 이 말이거든. 그러면 이 진여의 관 여시관으로부터 참선이 시작돼야 올바른 참선이 된단 말이에요. 하려고 애를 많이 써도 안 되는 이유가 주춧돌을 잘못 놓은 거예요. 이게 평탄 작업부터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주춧돌을 제대로 놔야 기둥이 서고 석가래가 되고 배들보가 되고 기와가 얹어가지고 집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수행은 뭐겠어요? 삶 속에서 무아를 찾고 되뇌야 돼요. 뭐 무아를 법문 한번 들었다고 내가 뭐가 되겠어요? 쇠말뚝을 확 박아놨는데 그게 뿌리가 뽑혀지겠느냐고. 안 되지. 수억 천만 급을 갖다가 몸과 마음을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하면서 이 나라는 것을 딱 철통같이 세워왔는데 부처님이 법문이 뭐한데? 오음 뭐한데? 그러니까 뭐가 안 된단 말이야. 안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테이블 갖다가 막 천번 만번 억만 번을 감았어. 이걸 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꾸로 풀었지. 반대로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수행도 반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행도 반복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내가 생각으로 나를 비우란 말이 그 말이에요. 비우란 말이 유아에서 무아로 돌아가라 그 말이거든. 내 몸을 내 몸이라 여기지 않고 그렇다고 이 몸을 갖다 버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내 몸이 아니니까 잘 더 보살펴야 되겠지. 잘 케어해야 되겠지. 그렇죠? 몸통이라는 형상이 있는 거니까 잘 보살펴야 되겠지. 그러니까 몸이 내가 아니고 마음이 내가 아닌 도리를 갖다가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야 돼요. 그리고 오감으로 되어지는 이 육근과 육경의 세계에서 조작되어진 이 허상을 범소유상이 개시허망이라고 하잖아요. 허망이란 말 허상이란 말이거든. 그 허상이란 것을 순간순간에 되뇌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끄달리지 말고 내가 좀 이렇게 편안하니까 누가 욕을 하면은 욕이라는 소리가 들리면 내 속에서 뭐가 생깁니까? 화가 치밀죠. 누가 내고 지나가다 개새끼야 그러면 그냥 할매들이 손자가 귀엽다고 아이고 우리 강아지 새끼 이런 소리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럼 강아지란 말 자체에 화가 들어있는 거는 여기는 안 해요.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욕도 될 수 있고 사랑스러운 손자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개새끼, 강아지라고 하는 말 자체는 욕도 아니고 욕 아닌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욕도 되고 사랑이라는 말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육근과 육경으로 조작되어진 이 허상의 세계, 그것이 진실되지 않다는 거기에 익숙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경계가 오더라도 이 눈으로 보는 경계, 저 사람은 사랑스럽다, 저 사람은 밉다, 이게 이색 경계 아니에요? 네. 그렇죠. 눈으로 보니까 자기 마음에 들면 저 사람 내 마음에 들어, 가까이 하고 싶어. 아니 저 사람 내 마음에 안 들어, 미워. 미우면 치우려고 그러지. 네. 그렇죠? 멀리 하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바로 12처에서 드러나는 가상의 착각되어진 세계란 말이에요. 밉다, 곱다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생겨난 부산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밉다, 곱다고 하는 거기에 우리는 늘 그따라 눈으로 밉다, 곱다, 보통이다, 귀로 아름다운 멜로디, 시끄러운 소음, 좋다, 싫다, 보통이다, 코로 향기 좋다, 에이 악취, 싫다, 좋다, 싫다, 보통이다, 입으로 맛있다, 에이 맛없다, 좋다, 싫다, 보통이다, 몸으로 따고 아프고 부끄럽다, 싫단 말 아니야? 부드럽고 스윗하다 그 말은 뭐야? 좋단 말 아니야? 좋다, 싫다, 그걸 5가지 오감을 또 합해가지고 의건이 법경을 갖다가 뭉뚱그려가지고 육식을 내놓는단 말이에요. 거기서 또 좋다, 싫다, 보통. 그러니까 하루 종일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가 철저히 인식을 못해서 그렇지, 좋다, 싫다, 보통이다, 좋다, 싫다, 보통이다, 이걸 반복하고 있는 게 이게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끄들리고 사는 거지.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 좋으면 끌어당기고 싫으면 뭐예요? 미쳐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싫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거예요. 무덤덤. 이게 18경계란 말이에요. 18가지 경계란 말이에요. 이 경계가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다가오면 그걸 받아들이는 나도 뭐하고 나도 없고 그 경계도 환인데, 거기에 화낼 일이 뭐가, 거기 짜증낼 일이 뭐가 있고, 거기 좋아할 일이 있고 싫어할 일이 뭐가 있냐 말이야. 울고 웃을 일이 뭐가 있냐 말이야. 그 참선하는 사람은 아무 일이 없어. 좋은 일도 없고 싫은 일도 없어. 그러니까 화두를 하면 화두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좋다 싫다 그 위에다가 화두를 또 얹고 있으니까 화두가 맨날 도망가. 그럼 끝나고 그냥 이러고 있단 말이야. 이건 선방에 앉아본 사람은 알아. 내가 지금 육식 위에 18경계 위에서 화두를 들고 있는가, 18경계를 다 해체해버리고 텅 빈 자리에서 일먹고 하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본인이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방에도 그래요. 스님들도 한 3년 5년 이렇게 선방에 있다가 스님 화두가 없어졌어요. 이래. 화두가 없어. 물에 떠내려가 버렸어. 물이 무슨 물이에요? 번뇌망념에 물속 그 위에서 들었으니까, 번뇌망념에 오만생 오만사 하니까 그 위에 또 화두를 얹고 있으니까 화두가 나중에 되면 그나마 억지로 붙들고 있던 화두 도망가 버렸어.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옛날 얘기 하거든. 옛날에 연이 이렇게 막 풀어가지고 연을 날리면 바람이 약 불면 정말 실이 끊어져가지고 연이 막 멀리 날아가 버리고 없어져 버려. 그와 같단 말이야. 그와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먼저 참선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18경계랑 온 12처 18경계랑 우리 삶 속에서 텅 비어버려요. 이 비어버린 것이 단박에 되느냐? 안 돼. 그것도 훈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태어나서 그런 훈련을 한 번도 한 적 없어. 누가 그걸 가르쳐 준 일도 없고 누가 하라 할 일도 없고 내가 하려고 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18경계 그 가상의 그 세계에 그냥 내가 있고 그걸 끊임없이 받아들였다가 싫다 좋다 싫다 보통이다 좋다 싫다 보통이다 하면서 끊임없이 울고 웃으면서 그래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 금생에만 그래 살아왔어요? 전생에. 과거 수없는 생에 그렇게 살아온 그게 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생에 이렇게 소중한 백천만금 난조라고 그래요. 백천만금 난조의 부처님 법을 만났는데
공부를 하려고 이문중까지 오기는 왔는데 참선을 하려고 앉기는 앉았는데 이 기회마저 놓쳐버리죠. 그러니까 응작 여시관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시관 그 위에서 화두가 돼야 되고 연불이 돼야 되고 주력이 돼야 되고 그 위에서 절을 해야 되고 그 위에서 독경을 해야 되고 그 위에서 봉사를 해야 되고 그 위에서 숨을 쉬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옛날 조사들 말씀은 그게 반공부요. 그게 반공부란 말이에요. 그게 돼버리면 이제 화두 들고 연불하는 것은 쉬워. 근데 우리는 화두 들고 연불하는 게 쉽지 않거든. 되게 어려워. 힘들어. 화두를 아무리 붙잡아도 도망가버리고 연불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잡념이 일어나버리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이 먼저 해야 될 일이 온 12처 18개라고 하는 여기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부가 벌써 반 된 거예요. 화두 안 해도 연구를 안 해도 이미 반도인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탕 위에서 참선을 하게 되면은 우리 그랬잖아요. 공부하는 하다가 세수하다가 코 만지기다 하거든. 세수하다가 코 만지기 얼마나 쉽소?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 공부를 해보니까 인생을 살아보니까 세수하다가 코 만지기만 건 쉽습니까? 아니요. 그래. 어려워. 힘들어요.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있으니까 이것도 단박에 법문 몇 번 듣고 뭐 몇 번 참선하고 그저 매달은 거 났다고 되는 게 아니고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그 훈련이 안 되면은 이 공부가 맨 제자리 그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삶 속에서 그래서 내가 삶이 수행이고 생활이 참선이라고 말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깨어있으란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두 가지를 말하죠. 깨어있어라, 열려있어라. 이게 깨어있는 것은 지혜고 열려있는 것은 자비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면 알아요. 내가 지금 열려있는가? 내가 지금 깨어있는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오만생 오만사 하면서 뭐 깨어있을 여기가 어디 있어. 그냥 정신없이 막 그냥 18 경계가 막 다가오고 있는데 뭐 그냥 어느 세월에 깨어있냔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게 안 되면은 공부가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그 삶 속에서 깨어있으면은 화두로 깨어있는 거는 이거는 아직 누워서 떡 먹으면 원치지. 어쨌든 누워서 떡 먹이고 식은 죽 먹이고 그리고 세수하다 코 만지기란 말이에요. 그 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뭐 아니면 선방에 가가지고 참선한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일상생활 삶 속에서 이 경계를 온 12처 18개라는 이 경계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면 이게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수행이란 말이에요. 이 기본적인 수행 없이 바로 화두를 붙잡고 바로 연불을 하고 이러니까 이게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우리가 시대가 좋은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밭대기가 논대기가 그냥 네모 반듯하게 내가 경지 정리가 되지. 우리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밭이 다 꼬불랑 좁다 그냥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휴경지 노는 땅이 많지만은 옛날에 어릴 때는 그냥 조그마한 땅이 있으면 그냥 가서 개간해가지고 그냥 그걸 갖다가 밭을 만들고 논을 만들어가지고 농사 짓고 그랬거든. 그러면은 논을 만들고 밭을 만들려면은 거기에 있는 풀을 다 베내야 되잖아요. 다 풀을 내고 그리고 그 땅을 띠지고 거기다 거름을 넣고 수분을 갖다가 해가 씨앗을 뿌릴 수 있는 뭐예요? 환경.
밭을 만들고 논을 만들고 뭐 굳이 옥토까지는 안 가더라도 일단 옥토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씨를 뿌려야 씨가 온전히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급한 마음에 그냥 풀이 자욱이 오는데 거기에 씨앗을 뿌리면은 자라나겠어 안 자라나겠어요? 씨앗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 어디 가는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정견을 세워라. 안목이 중요하단 말이야. 이게 기본 안목이거든. 대상에 항상 끄달리고, 그러니까 또 끄달리는 자기 자신을 떡 세워가지고 자기 아집이 떡 자리 잡고 있는데 공부가 들어올 자리가 어디 있어요? 아집만 있나? 또 법집이 있거든. 내가 공부께나 좀 했다. 뭐 선방에도 많아요. 뭐 심지어는 내가 백철 났다 하는 스님도 있어요. 백철이면 백안거 났다 그 말 아니에요? 근데 백안거 났다고 하는 스님이 성초행으로 잡혀갔어. 공부를 어떻게 했길래 뭐 보살이 절에 왔는데 보살인데 뭐 이렇게 뭐 척정해 준다고 뭐 저다가 뭐 이렇게 뭐 어디를 건드렸는가 봐. 그러니까 무슨 그 저 남편이 와가지고 네가 뭔데 내 마누라를 갖다가 일로 재고 절로 재고 고소해버렸어. 그 사람이 늘 평상시에 내 백철 났다고 자랑한 사람이거든. 그 백철 난 게 뭐가 중요하냔 말이야. 중요한 게 아니야. 선방에 내 오래 앉아있기 대회한 거지 그게. 오래 앉아있기 대회하려면 그 좌보고에다가 바위덩어리 하나 갖다 놓으면 그게 1등 하겠지. 그렇잖아요? 네. 옛날에 요즘은 뭐 그런 병이 없지만 우리 어릴 때 안전병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 다리가 해가지고 이렇게 일어나지 못하시는 분이 계셨거든. 그분은 평생 앉아가 사시는 분이잖아요. 그게 뭐 꼭 나쁜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니, 요즘은 이제 그런 말을 안 쓰지만은, 그루터기 알죠? 나무 베고 난 뒤에 있는 그 그루터기, 그게 좌선은 제일 잘하는 거 아니에요? 바위는 천년만년 앉아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바위만큼 어떻게 우리가 앉아있을 수 있어? 대스님이라고 하는 가나선을 주창하신 분이 처음에 묵조선을 먼저 했거든. 가나선을 먼저 한 게 아니고 묵조를 먼저 했단 말이야. 묵조는 오래 앉아, 1시간 앉아있으면 1시간 부처님이고 하루 앉아있으면 하루 부처님이거든. 묵조에서는. 그러니까 묵조라고 해서 묵묵히 비춘단 말이란 말이야. 묵묵한 묵자에다 비출 조자거든. 묵묵히 비춘다는 건 묵묵히란 말은 고요히 이 말이거든. 잡념 없이 고요하게. 비춘다는 말은 뭐예요? 생각 이전짜리를,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부처짜리를 비춘다 그 말이거든. 그 내용 없이 그냥 1시간 앉아있으면 1시간 부처니까, 하루 앉아있으면 하루 부처니까, 나는 열흘 앉아있으면 열흘 부처님이다. 한 달 앉아있으면 한 달 부처님이다 하고 오래 앉아있기 대회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대스님이 야, 멍청하게 앉아있는 게 목적 아니다. 진짜 공부는 깨어있어야 된다. 깨어있으려면 그냥 막연히 깨어있으려면 안 되니까 화두를 들어라. 화두를 해라. 화두로 깨어있어라. 이렇게 가르친 거라. 그게 가나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두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공부가 뭐예요? 온 12처 18개라고 하는 이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여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시관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루에 5만 번 흔들리거든. 5만 경계가 다가오니까. 5만 생, 5만 살 하니까 경계가 그러면 그 올 때마다 흔들려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조 스님도 단경에 보면 좌가 뭐냐? 좌선이라고 할 때 좌가 뭐냐 말하면 좌랑 좌선 할 때 좌니까 좌는 안 한다는 뜻이잖아요. 앉아서 선하는 걸 좌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좌가 뭐냐라고 말하면서 뒤에 붙이는 말이 염불기가 좌다 그래요. 생각염자, 불기 일어날 기자.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게 그게 진짜 좌다 이 말이에요. 5만 번 일어났다 5만 번 사라지니까 그게 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지. 당연히 안 되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호흡 수행을 하고 호흡을
이 관찰하고 하는 호흡 수행도 호흡에 집중하고 하는 것도 연구를 하고 하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5만 번 흔들리는 마음을 갖다가 자꾸 줄이는 거란 말이에요. 대상에 집중하란 말은 집중하는 게 사실은 공부의 목적은 아니에요. 화두도 마찬가지예요. 화두를 깨쳤다고 하는 거지만 화두를 드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화두를 통해서 뭐예요? 망념이 다 가라앉아 버리고 염불기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경지로 들어가는 그 관문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결국 어떠한 수행을 하더라도 기본은 바탕은 뭐겠어요? 온 12처 18개 단경에서 그걸 삼과 법문이라거든. 세 가지 과목 삼과 법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삼과 법문에 그거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공부가 더딘 거지. 공부가 잘 안 되는 거지. 한 만큼 그렇게. 그러니까 삶 속에서 여해야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경계에 끄달리면 안 돼. 어떤 색을 보더라도, 어떤 색 경계를 보더라도 무심해야 되고, 어떤 소리 경계, 어떤 소리에도 들리지 말고. 아까 저 법당에 앉아 내가 법문을 막 시작하려는데 바깥에 문이 콱 바람이 해가지고 소리가 나니까 참 깜짝 놀래버리잖아요. 법문을 들으면 법문에 집중했으면 그 소리가 안 들리지. 법문에 집중 안 하고 있으니까 문 소리가 더 크게 들려버리는 거예요. 바람에 문이 콱 때리니까. 그러냐, 그 법문을 한참 할 때도 보면 누가 밖에서 무슨 소리를 내면 전부 그냥 귀가 다 그쪽으로, 눈이 그쪽으로 가요. 그게 벌써 뭐예요? 안입이 설신이라고 하는 뭐예요? 그걸 외입처라 그래. 외입처. 색성량 위촉법이 외입처고 안입이 설신이가 내입처라. 내입처와 외입처가 만나가지고 만들어내는 세계가 18경계란 말이에요. 그 18경계에 끊임없이 우리는 젖어 있단 말이에요. 젖어 있으니까 공부가 들어갈 틈이 없어. 틈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왕 참선을 할 마음을 지금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 우리 저 보살님 누구시고 봉각하 보살님이나 우리 저 동열 보살님 같은 분들은 그대로 정진을 하시면 되고, 처음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기본의 기초의 공부에 이게 정견을 세우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웬만한 누가 내 흉을 봐도 아무 상관없어. 누가 나를 때리려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 어떤 색경계를 보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몸과 마음으로부터 초연해야 된다 그 말이지. 온 경계에 초연해야 되고 12처에 초연해야 되고 18경계에 초연해야 된단 말이에요. 100% 초연하지 않더라도 그런데 참 익숙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스님이 이제 간화선을 직대성한 스님이신데, 그래서 서장에 보면 이런 말 하세요. 스님, 참선이 뭡니까? 수행이 뭡니까? 물으니까 대스님이 익은 것은 설계하고 선 것은 잊게 하라. 이게 참선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익은 게 뭐예요? 내입처와 외입처로 인해서 만들어낸 그 가상세계에 우리는 익숙하기 짝이 없단 말이에요. 누가 소리를 하면 소리에 반응해버리고, 눈에 경계에 색경계에 오면 색경계에 반응해버리고, 안입이설시 색성하면 끊임없이 경계에 우리는 반응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자동이란 말이에요. 오토매틱이란 말이에요. 그쪽에서 개새끼 그러면 나는 바로 소새끼가 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익은 거란 말이에요. 이 중생으로서 익은 이것을 갖다가 설계해야 된다. 설계하기 위해서는 반복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깨어 있어야 되겠죠. 어떤 경계에도 아까 우리 거사님이 문지기를 하나 세운다 그랬는데,
문지기를 세운단 말이 그 말이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깨어 있는 문지기를 세우면은 아니 탐낼 일이 뭐가 있고 탐내는 게 꼭 무슨 너의 물건이나 너무 돈 탐내는 것만이 아니에요. 안익이 서신이 색성양미적 그 경계를 끊임없이 쫓아가는 그게 탐내는 거예요. 나는 탐심이 없다고. 없기는 뭐가 없어. 끊임없이 그냥 바깥 경계를 쫓아가. 그걸 그지 좋다 땡기잖아요. 그걸 땡기잖아요. 싫다 밀어내자. 이게 탐심이란 말이에요.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하는 게 탐심이 아니고 싫은 걸 미워 죽겠어 라고 하는 그것도 탐심이란 말이에요. 아, 좋은 게 있으니까 미운 게 있겠지. 미운 사람 미워 죽겠는 게 어떡하. 그러니까 밉다 곱다라는 것이 거의 허상이란 말이에요. 허상에 속아가지고는 거기에서 내 인생을 다 허비해버린단 말이에요. 그 아깝잖아요. 그래서 선이라는 것은 생활선입니다. 생활 가운데서 공부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꼭 선방에 와서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절에 와서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달마대사가 어떤 사람이 선방이 뭡니까? 그러니까 온 굴택이 선방이라고 그랬거든. 온이 선방이라 그 말이에요. 온이 뭐예요? 몸과 마음이잖아요. 색성양 미촉법이라는 것이 저 색성양 그러니까 색수상행시라는 것이 온이잖아요. 그게 몸과 마음이거든. 몸과 마음이 있는 그것이 선방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해령 스님은 그럼 수행은 뭔데? 수행은 일념 수행이라고 그러거든. 한 생각이 일어나고 한 생각이 사라지는 그게 수행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다 놓쳐버리잖아. 한 생각 이렇게 가지고 그게 끊임없이 생각 따라 돌아다니니까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돌아다니니까 공부는 언제 하는데?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이 사라지는 거기에서 생각이 일어나도 일어난 바가 없고 사라져도 사라진 바 없는 그 평정의 상태가 유지되는 그게 일념수행이란 말이에요. 그 일념수행을 해야 돼. 이 일념수행의 바탕 위에서 화두가 되고 연불이 되고 주력이 되고 호흡수행이 되고 알아차림이 되면 이게 이제 범이 날개 다는 거란 말이에요. 범도 무서운데 날개 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공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시간이 없어서 선방에 못 가. 나는 다리가 아파가지고 허리가 아파. 나는 참선을 못해. 참선이 뭐 앉아있는 건가? 참선이 앉아있는 것도 저 법당에 앉아있는 부처님 참선 제일 잘하는 사람이지. 항상 앉아있을 계시니까. 참선을 선방에 앉아있는데 가두면 안 되거든. 나의 삶 전체가 참선이란 말이야. 한 생각이 일어나고 한 생각 사라지는 거기에 이미 결판 나는 거예요. 한 생각에 끄달려 가면 중생이고 한 생각을 돌이켜서 회광반조 한 생각이 전자리 돌아가면 그게 수행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 생각에 어떠한 생각 어떠한 경계에도 끄달림이 없이 자제하면 그게 부처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디쯤 뭐 세계 중에 어디에 해당돼요? 늘 생각 쫓아 다니는 거 바쁘지. 그러니까 생각을 쫓아 돌아다니면 그걸 갖다가 생각의 종살이라고 해요. 종살이 종노릇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뭐 불이선에 나오고 안 나오고 그게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하니까 같이 도반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또 스님들 법문도 듣고 자기 경각심을 가지고 이 와서 이제 비유하자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예방주사 맞는 거지. 맞으면 한 달간 그게 이제 효과가 있어. 한 달간 집에서 공부를 잘 해야 돼. 우리는 보통 그런 생각 하잖아요. 한 달간 딩깔딩깔 그냥 놀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절에 가 참선한다. 요렇게 반대 거꾸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뭐 우리 회장님이 뭐 3선양 5선양 캐사고 뭐 저는 내가 생각할 땐 난
마땅치 않아. 저 한 달에 모였으면 한 달 동안 공부했는 이야기. 그래서 내가 수행 나누기라는 말이 그 말이거든. 한 달 동안 내가 공부한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 그게 수행 나누기거든. 나는 이렇게 공부해 보니까 이렇더라. 난 이렇게 공부하니 잘 안 되더라. 나 이렇게 하는 공부돼. 이런 이야기를 모여서 하는 게 이게 불이선회란 말이야. 근데 거꾸로 이제 한 달 동안 띵까띵까 그냥 생각 따라 지금 놀다가 돌아다니다가 하루 그도 억지로 날 받아가 와가지고는 저 할기라고 땀을 비지비지 흘리면서 아픈 다리 아무 저리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보면 불쌍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본래 아무 일이 없어. 눈을 통해서 보면 되는 거고, 귀를 통해 들으면 되는 거고, 듣되 들은 바가 없고, 보되 본 바가 없고, 느끼되 느낀 바가 없고, 알되 아는 바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 도리를 알아버리면 하루 종일 견문각지하되 하루 종일 아무 일도 한 일이 없어. 그래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눈에 종이 되고, 귀에 종이 되고, 아니지. 색에 종이 되고, 소리에 종이 되고, 냄새에 종이 되고, 맛에 종이 되고, 감촉에 종이 되고, 끊임없는 생각에 종이 돼가지고는 하루 종일 그냥 그래 살다가, 하루 종일이 뭐예요? 평생을 그래 살다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 사는 중생이 불쌍하니까 부처님이,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공부해라. 공부해라.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화두를 어떻게 해야 되고, 연구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모르면 또 물어야 돼. 근데 물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물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뭐 전화기도 있고, 무슨 문자도 있고, 무슨 온갖, 미디어에 그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공부하려고 하는 마음, 부처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다고. 우리 지금 나이가 먹어서 그렇지. 15살에 절에 들어와가지고, 한 20-30년을 다 죽기 살기로 했거든. 했는데,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내처럼 이렇게 막 얘를 내가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다니까. 다 지가 알아서 가는 거야. 공부는 지가 알아서 하는 거야. 다 어른 스님들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혼자서 경전을 들여다보고 혼자서 앉아가지고 그냥 죽기 살기로 3000배를 하고 뭐 1080배를 하고 또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끊임없이 앉아가지고 이목구를 하고 그게 잘 됐겠어요? 잘 안 돼. 그래가지고 한 20-30년을 갖다가 그냥 그렇게 산 거예요. 시큰 고생해가지고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다니까. 그래도 엉터리기나 말이나 여러분들은 가르쳐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쪽 길을 듣고 이쪽 길을 흘러보내버리잖아요. 저건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라고. 이 중앙사에 사람 신덕 한 500명 돼요. 이 절에. 그런데 이 경주 사람 보니 내가 반갑네. 누구요? 살래 장사. 그 다음에 또 있던데 아까 보현보살. 동천 사람이네.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동천이 자갈밭이었어. 집이 없었어 그게. 근데 요즘 동천동이 그냥 시청이가 있잖아요. 내가 경주 사람이거든. 근데 제일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 경주 사람들이에요. 뺀질뺀질 해가지고. 요 중흥사서 하는데도 안 오잖아요. 500명 신도인데 여기 와 칠부랑 가서 부처님들 뭐 이렇게 연구를 하고 기도하고 뭐 여기 와서 법문 듣고 하긴 하지만은 불유선에 나오라면 참선은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다고 생각해. 참선이 나의 삶인데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참선인데 알아. 근데 여러분들은 뭐 친구 따라 강남을 갔든지 어쩌든지
근데 여기 왔으니까 참선이란 것이 선방에 앉아가지고 가부좌 들고 앉아있는 게 참선이 아니다. 온 굴택이 선방이고 내 삶 자체가 항상 깨어있고 항상 18경계에 끊임없이 물들지 말고 그냥 깨어있어야 된다. 그리고 열려있어야 된다. 그게 수행의 바탕이란 말이에요. 화두도 마찬가지죠. 화두로 깨어있어야 되죠. 선방에 앉아있을 때만 화두를 방선 죽비 쳐버리면 그냥 뭐 화두는 그냥 도망가 버리거든. 그리고 해제하면은 일주문에 또 화두 딱 걸어놓고 나가. 그리고 3개월 동안 시추럽게 돌아다니다가 이제 안것 때 되면 이제 일주문에 와가지고 내가 걸어놨던 화두를 하고 그걸 또 이제 옛날에 우리는 그래도 일주문에 걸어놓지는 않아서 걸망 속에 넣어낸다면서 화두를 걸망 속에 넣어가지고 뒤에 짊어지기로 되겠단 말이에요. 화두를 뭐 100% 안 했지만은 그래 하려고 노력을 해서 요즘 수자들 보면은 나갈 때 되면은 해제비 타가지고 릴레를 하려하면서 일주문에 화두를 딱 걸어놓고 나가. 그리고 밖에 나와가지고 3개월 동안 진탕 놀다가 다시 또 일주문을 걸어놓은 화두 들고 또가 거기 앉아있으니까 그게 온전히 되겠어요? 안 돼. 선방에 지금 보통 한 2,000명 앉아있었는데 스님들 2,000명 지금 올려보니까 1,600명이더라고. 1,600명인데 한 소식 한 사람이 없어. 안 돼. 그래도 신도들 갖다 주는 공양물은 따박따박 잘 따먹고 앉아있어. 신도들이 공양을 가져오면 그걸 무섭게 생각해야 되거든. 전화 걸어가지고 공양물 가져오라고 전화해. 그래서 공부가 머리 없는 거요. 내가 걱정돼가지고 하는 소리요.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다리 아프죠? 아니요. 공부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견을 세워야 돼. 정견,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정견. 이게 온 12처 18개로부터 탁 벗어나는 이 공부란 말이에요. 이게 먼저 딱 되면서 그 위에다가 화두를 탁, 연불을 탁 얹으면 이게 날개 달린 호랑이가 돼가지고, 이게 내 말이 아니요. 천년전에 영명연수선사가 그래 말해서 참선도 하고 연불을 하는 사람들은 날개 달린 호랑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공부가 저절로 돼요. 내가 억지로 공부 안 하려고 해도 공부가 저절로 된단 말이에요. 아니 비가 와가지고 산에서 이렇게 또랑이 없을 때는, 강이 없고 또랑이 없을 때는 물이 일로 흘러가 절로 흘러가지만 세월이 지나면 일정한 개울이 생기고 강이 생기면, 하천이 생기면 물이라는 것이 다 어디로 모입니까? 개울로 모이고 강으로 모여서 바다로 가게 돼 있잖아요. 공부도 그와 같단 말이에요. 딱 하니 그냥 공부에 털이 딱 잡혀버리면 저절로 공부가 되는 말이에요. 이 공부 맛을 한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공부 맛을 딱 알게 되면은 공부하지 마라 해도 공부하고, 공부를 안 하라 해도 저절로 공부가 된단 말이에요. 아이, 부처님 법을 100천만 권 난조를 지금 만났는데 이래가지고 그냥 막 살다가 가버리면 맨날 치부람이라 저기 중호사 신도들이 그래. 칠거래 오래랑 내려가지고 그냥 가서 그냥 관세음보살에 몇 번 부르고 지장보살에 몇 번 부르고 소원 성취 처번이나 하고, 그게 불교라고 생각해. 그거는 불교가 아니요. 가짜 불교라. 우리나라의 80%가 불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불교의 옷을 입은 가짜 불교라고 해요. 공부가 있어요. 공부가. 절에 하루 다니더라도 공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정견이 딱 세워지고 거기다 발심이 딱 돼버리면은 법문 들으면 바로 깨달아야 돼요. 바로. 큰 깨달음이 된 작은 깨달음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깨달음이 안 오는 것은 법문을 갖다가 매일 듣는데도 안 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속에 중생심이 꽉 차서 차가지고 공부가 들어갈 문이 없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70에 은퇴하려고 했거든. 근데 이 관도회장이 스님 은퇴하면 안 된다고 내가 또 내 인정이 약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목소리가 커진 게 처음부터 목소리가 컸던 게 아니고 절집에 들어가지고 행자생활 삼미하면서 이 어른 스님들이 뺨을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고막이 4번 터졌어. 그래가지고 이 귀가 잘 안 들려. 내가 소리가 귀가 잘 안 들리니까 이 목소리가 커지죠.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제 또 고막 터진 데다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더 안 들리네. 더 안 들려. 그러니까 스님은 나이 먹은 스님이 왜 저래 고래고래 고함을 지대노 이렇게 말을 하거든. 내가 뭐 고함 지대고 싶으면 지대겠어요? 나도 2시간 3시간 고함 지대고 나면은 힘이 쭉 빠져. 근데 그게 출발은 그런 슬픈 역사가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도 애살이 있어가지고 평균말로 애살이라고 그러지. 불교 말로 그래도 대비심이 있어가지고 회비심이 가지고 보면 안타까우니까 저래 살면 안 되는데 저래 살다 죽으면 안 될 낀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드니까 이렇게 하니까 듣는 사람은 잔소리 듣는 거예요. 이게 자꾸 그 소리를 하니까. 법문도 내가 15살에 전에 들어가 18살 때부터 법문을 시작했거든. 그럼 지금까지 법문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러면은 법문이란 게 그게 뭐 부처님 84,000 법문이라 그러지만은 부처님 그 암경에 보면은 했던 소리 또 하고 했던 소리 또 하고 그래요. 암경이 그래 돼 있어. 요즘은 니까야라고 그러죠. 니까야 보면은 무슨 초기 경전이거든. 그럼 부처님 육성 초경인데 거기 보면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 소리는 뭐냐 하면은 법문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새로울 게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불선에 오래 나온 사람들은 잔소리를 들리지. 스님은 했던 소리 자꾸 하느냐고. 그래. 그래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기만성불했어. 기만성불해가지고 아 스님 또 그 소리 하네. 이런단 말이야. 이미 귀는 부처가 다 됐어. 그러니까 그게 법문에 옳게 들어가겠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우를 범하지 말고 어쩌든지 공부를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 바람이에요. 이것만 잘 해버리면은 여러분들이 진실로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한 번만 더 선생님한테 궁금한 게 있으면 말씀해. 말 다 해버리면 돼요. 개인적인 건 어떻게 됐습니까? 스님, 네. 안 그래도 오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살다 보면 대상을 볼 때 아까 한상으로 보라 그랬잖아요. 그 한상으로 보니까 그게 연설이 되면 아무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대상으로 보고 이러니까 받아들일 때 제 마음에 걸린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2026년도 나의 그물망을 넓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새 소원을 씌웠는데 오늘 스님 법문을 들으시니까 그 한상으로 보고 한각으로 보면
문제가 안 된다. 이런 말씀하시니까 너무 훌륭한 말씀을 들으셔서 우리가 일이 연습이 되면 모두가 부처가 될 것 같다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네. 환이라고 우리가 꿈속에서는 막 집착이 있었지만 꿈을 깨고 나면은 허황된 거잖아요. 그게. 네. 그런데 실체가 없는 그 꿈속에서 우리는 울고 웃고 별짓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꿈을 깨고 보니까는 그게 없는 거잖아요. 꿈을 만들어내는 한 생각만 있을 뿐이지. 그렇잖아요. 그게 그냥 꿈을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서 울고 웃으면서 실제 한 것처럼 꿈에서 누가 죽으면 진짜 죽었다고 막 슬프게 울잖아요. 꿈에서 뭐 그냥 뭐 사업을 성공하면 성공했다고 막 좋아하고 또 뭐 꿈속에서 여전히 좋아하고 여전히 미워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꿈을 깨고 나면은 허상이거든. 실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거 같아. 우리의 이 생활도 이 삶도 꿈이에요. 꿈인 줄 알면은 그러면은 꿈을 깨면 어떻게 되는데? 꿈을 깨도 꿈이요. 그런데 꿈속에 휘둘리는 꿈이 아니고 꿈을 내가 만들어가는 꿈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 꾸면 그럼 그 이제 희망의 꿈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행복의 꿈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다 같은 꿈은 꿈이지만 꿈 깬 사람도 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꿈을 깼는데 오늘 지금 어제 저녁에 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꿈을 깬 거잖아요. 그러니 이것도 꿈이라. 꿈인데 꿈을 깬 사람과 꿈속에 있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꿈속에 휘둘리고 살아가느냐, 꿈의 종이 되느냐, 꿈을 내가 만들어가느냐 이 차이란 말이에요. 창조적인 꿈이라 그래. 내가 만들어가는 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꿈 꾸어진 자가 아니고 꿈을 만들어가는 자.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불생불멸이고 이게 주인공이고 이게 본래 면목이란 말이에요. 그걸 살아야 돼. 어렵다. 너무 어려워. 어렵지 않아요. 예. 어렵다는 그 환상을 하나 착각을 하나 만들어 놓으니까 전부 어려운 거예요. 어렵지 않아. 어려운 것도 없고 쉬운 것도 없어요.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수학이 제일 재밌다 그래. 학교 다닐 때 제일 얄미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중학교 2학년 때 전에 들어와가지고 학교를 그냥 댕기는 놈 마는 놈 그렇게 살았거든. 그러니까 시험 치면 맨날 백지를 냈어 나는. 공부를 안 했으니까 백지 내고 그러니까 제일 싫은 과목이 수학이요. 그런데 우리 반에 어떤 내 친구는 수학이 제일 재밌다 그래요. 좀 얄밉지. 그런데 그 사람은 수학이 제일 재밌고 수학이 제일 쉽다 그래. 나는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수학인데.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생각해 봅시다. 수학 자체가 쉽고 어려운 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수학 문제가 어려운 거고 그 사람은 공부를 제가 수학에 재미를 느껴가지고 수학을 팍 해놓으니까 수학이 쉽고 재밌고 수학이 친구란 말이에요. 그런 거라 수학 문제는 쉽고 어려운 게 없어요. 이 공부도 쉽고 어려운 게 없어. 내가 재미 붙여가지고 이 공부가 내가 진짜 해야 될 거다. 내가 살 길은 이거다라고 이걸 하면은 공부가 쉽죠. 안 하면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손 떨어지기 전에 공부하소. 예. 수고하셨습니다.